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그 동물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 동물도 생각하는지 몰라요. 강아지 보니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의 그 결정적 차이는, 사람은 육체로만 만들어지지 아니고 그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와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걸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창조물, 피조물에는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육 안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물하고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영을 부으셨을 때 그 생명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영이 오염이 된 겁니다. 죄로 오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더럽혀진 오염된 영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신 겁니다. 그것을 보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오염된 영을 깨끗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안에 있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해요. 술 취한 사람이 막 비틀비틀대죠. 비틀비틀대다가 땅바닥에다 확 쓰러져 놓고 땅바닥이 막 자기의 이마를 들이받았다고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뭐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지금 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저는 얘기해 봤는데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처음에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왜 그럴까요? 정말 그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그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배받아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겉모습은 멀쩡한데 생각하는 것마다 죄악에 거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을 더러운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화장하고 겉모습은 깨끗해요. 그런데 그 영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 그 영이 다스린 사람, 그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임재하신 성령의 다스리심에 따라서 그 성령의 요구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 요구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성령의 요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활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혹시 잘못된 삶을 살거나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정말 약한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왜 나오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십니까? 이게 쭉 이렇게 가라앉네요. 예. 우리 맥바이블 공부하고 계신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강명희 집사님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은 딱딱 나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낭낭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확신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령 계세요?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삶을 좀 잘 살 때는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영 형편이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계셨던 것 같긴 한데, 아리까리한데, 막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면 우리의 오염된 영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나약한 존재야, 나는 늘 쓰러져, 나는 늘 넘어져,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시키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약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강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을 무능력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강한 요구를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와 확신을 누리는 자임을 증명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확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확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게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아멘이 아까 말씀드렸죠,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심, 그리고 나를 무능력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와 확신을 누리는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육체가 요구하는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그랬죠. 우리가 뭔가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다스림을 받는데 그것이 어떤 영이든 어쨌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의 인도하심을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를 떠날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그 죄가 밉지가 않아요. 싫지가 않아. 그러니까 싫지가 않으니까 내쫓지도 않아요. 그 죄와 버물려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게 되면 종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게
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든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요구를 하시죠. 몸에 안 좋은 거, 술, 담배, 음란, 시기, 질투, 분냄, 이런 모든 육의 생각들, 육의 행동들을 끊으라고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외쳐지는 그 음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령의 요구와 상관없이 살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면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4절인데 14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면 더 이해가 좋으시겠죠. 우리 따님들도 계시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요구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한낱 피조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권세를 갖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고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의 영,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나를 날마다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성경에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아빠라는 단어가 헬라어 본문에도 아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 아빠가 진짜 만국 공통어 같아요. 이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빠라는 단어가 그 아람어인데, 그러니까 히브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언어인데, 이 아빠라는 단어가 할 뜻이 뭐냐면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그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빠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에 벌써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그 지난 금요일에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좀 갔어요. 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가 좀 그래도 한 80 가까이시니까 연로하셔가지고 뭐 몸이 이렇게 진짜 한 달, 두 달 막 다르게 좀 많이 쇠약해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보고서는 평상시에 제가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를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 그랬어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버지에 대한 가장 친밀한 호칭이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아빠 혹은 엄마 그러고 나왔는데 아빠가 뭐냐? 아버님 이렇게 불러야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왜? 무슨 문제가 있는데? 뭐가 고민인데? 이게 아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핸드폰을 보면요 정말 일정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하루에도 막 뭐 3건, 4건, 5건 몇 개 일정이 있으니까 요 일정이 좀 겹쳐지면 곤란하잖아요, 약속이. 그래서 성도들과 약속을 이게 제가 잘 지키기 위해서 핸드폰을 뭐 하루에도 몇 번을 열어보면서 그 일정들을 잘 이제 기억하고 그 약속을 겹치지 않게 합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뭔가 좀 만나거나 또 이야기하거나 뭔가 좀 그 일들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면은 전화를 하셔가지고 약속을 잡죠. 그런데 약속도 없이 좀 불쑥불쑥 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세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집에 애들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불쑥불쑥 오는 거예요. 그냥 제 방을 불쑥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빠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쓰레기도 안 치우고 아빠 나 간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 제가 쓰레기를 치우면서 뭐 이런 성도님들이 다 있어?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아주 당연하다는 것이 제 물건을 지 마음대로 쓰는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제 방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은 걔들 그 녀석들 3명으로 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갈게요.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갈게요. 가도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약속을 잡을 필요도 없고 우물쭈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주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의 영을 받았다면 주인 앞에 나가는 거니까 주인 앞에 나갈 때는 평가받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습니다. 평가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영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평가받을까 봐 겁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친밀하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시는,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운 일 만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에게로 가실 겁니까? 아빠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아빠에게. 육신의 아빠가 살아계시면 하나님 아빠에게도 가시고 육신의 아빠에게도 가시고 어쨌든 아빠에게 가세요. 하나님 아빠에게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용기 주시고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다른 권세가 있는데 두 번째 권세는 무엇이냐면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 자녀의 권리 안에 진짜 핵심적인 권리가 있는데 뭐가 자녀예요? 근데 그 자녀의 권리 안에 진짜 정말 보석과 같은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상속받는 권리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가족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다 자동적으로 상속받는 거 아닙니다. 아마 여기에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상속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상속받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진짜 권리 하나, 제대로 된 권리 하나가 우리에게 부여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속받는 권리가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혈통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상속자는 법적인 관계입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 뛰어넘어 아버지의 모든 권한, 권리를 다 물려받고 위임받는다라는 그 아주 특별한 법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지만 히브리적 개념에서는요, 그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그대로 위임받는, 아직 자기에게 넘겨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속자로 인정받으면 아버지의 권세, 아버지의 권한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로, 자녀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상속자의 권리를 얻게 되면 예수님이 상속자셨기 때문에 그 상속자가 누렸던 권세,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구도, 우리들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누렸던 권세를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겁니다.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너무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때로는 나약하고 또 구차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하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은 상속자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표적이 나타나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권세입니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믿는 자에게 이 권한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믿는 자는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있는 권세, 그 권세는 누가 누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상속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생기는 거죠. 상속자가 누리는 권세, 예수님 행하셨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물어봐요. 처녀 귀신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면 두렵거나 무섭거나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겠죠. 그럼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는데 믿는 자들은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신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권세 있는 새 방언,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며, 마귀를 상징하는 뱀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그 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사회생활 하시는데 사회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독을 많이 먹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뭐 직장에 가면은 뭐 상사들이 이 부하 직원들한테 막 있는 대로 막 그 모욕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막 그냥 제가 직장 다니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직장 생활을 할 게 못 되는군요. 그런데 그 다 독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제가 우리 집 아이한테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죠? 학교 선생님들 애들한테 이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 뭐 그런 선생님 많지는 않겠지만, 그 학교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한테 뭐 좀 실수하면 이런 좀비 같은 새끼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 다 있냐? 그런데 보세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의 권세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실수했어. 그럼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상속자의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독을 마셔도, 그런 독이 나에게 찾아와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데 손님이 정말 좋은 손님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채영 집사님. 그죠? 근데 가끔 어떤 손님이 오십니까? 진상이 오잖아요. 그럼 뭐 영업을 하다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독 먹는 거죠. 고객들을 만나면 독을 먹죠. 가정생활하면서도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독을 퍼부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청산가리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또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또 괜히 야 예수 믿으면 청산가리 먹어도 안 죽어 막 이런 거 아니라, 세상에 살면 무슨 독을, 온갖 독들이 이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무슨 독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약한 육체 병들, 심령의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낫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들이 가서 누군가에게 한마디 위로를 딱 던졌는데 그 위로의 말을 듣고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분이에요.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죽고 싶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손을 얹고 기도해드렸는데,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회사가, 부도가 났던 회사가 갑자기 확 살았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회사는 부도나고 그냥 접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기도했는데 그게 저에게 용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나야겠구나, 재기해야 되겠구나, 지난 과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새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 나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나은 거죠. 회복된 거죠. 치료된 거죠. 그럼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상속받은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그 믿는 자, 상속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 번째는 영광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때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은 언제까지나 아빠 하면서 그 아빠만 찾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친밀하면서 용맹하면서 성숙함으로 옮겨가는 자녀,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나오세요. 우리 허연트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장성한 자녀, 그 자녀를 기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고난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며 그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녀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럼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와서 아빠, 아빠라고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 혹은 아버지의 후광을 딱 등에 업고 힘입어 상속자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아버지로서는 기뻐요. 저도 우리 아이가 그럴 때 상당히 기쁘거든요. 여기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둔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뭐한데,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 곽진균이라고. 애가 등치가 이래요. 예. 초등학교 6학년, 걔가 2학년, 3학년 때 등치가 이래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나한테 욕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빠 같이 가줄게. 가자. 딱 그랬죠. 가가지고 걔를 딱 부르고, 야, 너 일로 와봐. 그래 놓고 우리 아이가 그 옆에 딱 상당하게 서가지고 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조금 까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까불러 이렇게 막 야단을 쳤더니 애가 막 울어가지고 쟤네 아버지 좀 어떡하나 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아빠가 기뻐하는 건 뭐야? 아들이 뒤로 숨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아들한테 내가 제일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는 갑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을 때도 제가 그럽니다. 남자는 그래요. 그러면 막 울면서도 갑바 그래요. 남자는 가슴이 커야지 막 이러면서 당당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역시 육신의 아버지인 저에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그냥 아빠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혹은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서 좀 당당한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 그것보다 더 기대하는 것은 이 아이가 성숙한 사람이 돼서 아버지의 고민,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비전에 함께 동참할 때 진짜 기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자녀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가 될 그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제공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지나가면 장성한 자녀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 당당하게 임하면 그 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화 상대로 여기세요. 그 전에는 같이 친밀한 관계는 맺지만 대화 상대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지한 대화가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어린 자녀들이라고 보세요. 어린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이 와서 아빠, 아빠, 엄마, 엄마 하면서 어리광을 부리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인생의 계획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 부모의 어떤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나누시겠습니까? 그 자녀들하고. 와가지고 엄마 나 마이쮸 사줘 막 이런 애한테 아빠의 계획은 말이야 막 이런 거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빵 사주고 옷 사주고 놀아주기는 해도 그 자녀들과 나의 심각한 고민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좀 장성했어요.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 아버지의 고민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비전과 계획 가운데 정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자녀들에게 부모의 고민, 부모의 계획, 부모의 비전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할 때, 그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예수님에게 주셨던 권세와 1%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상속하신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상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그 친밀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상속자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게 될 그 고난과 그 고난을 이기고 영광에 이르게 될 권세,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세입니다. 오늘부터 그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당당하게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열방을 향한 계획,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랑스러운 그린시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갖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상속자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는, 승리하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